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묵상하는데요. 먼저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합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울릴 때까지. 우리들이 은과 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울릴 때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울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들을 사탄이 유혹하는 악에 빠져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것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숨광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프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와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정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메시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다가 살아난 기적도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신비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인물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거룩한 욕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갖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진정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런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그는 마술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자 그는 한눈에 빌립 안에서 역사하는 신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도 빌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시몬이 뭐를 믿었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시몬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만 보고 나도 그랬으면 하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그들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까무라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돈을 들여서 자기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뜻 같지만 결국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의 본심을 아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죄다 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때는 누구든지 그 그릇에 합당한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 성령의 은사들을 다 갖게 되는데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에 대한 은사를 욕심만 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르라는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악장인데 그는 갖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가 궁정 악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실로 축복하시는 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정말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천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가 시기심에 불타서 급기야는 십자가를 화롯불 속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적이다. 나는 당신의 지은 피조물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십자가를 불에 태우고 그때서부터 모략을 써서 모차르트를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은 미치광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영화처럼 잘 그려낸 영화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합니다. 살리에르는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왜 다니엘서 5장을 묵상하는데 이 엉뚱한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평범한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벨사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전에 왕의 태우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라고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적어도 23년이 흐른 뒤에 5명의 왕이 바뀌는 대혼란을 겪고 나서 벨사살 왕이라는 그 마지막 5번째 왕이 보위에 오른 후에 일어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도 읽었듯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집단이든 위대한 리더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위대한 인물을 그리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어지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이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집단의 속성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왕들은 그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는 아주 대혼란의 시기를 거치다가 마지막으로 5번째 벨사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오늘 보듯이 그를 끝으로 바벨론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로서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적어도 4명의 왕이 지나고 5번째 왕이 오른 것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23년이라는 세월의 격차가 있음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1절과 4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전형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가 절대 권력에 취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교만 속에 빠져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왕이 베푸는 잔치의 규모와 그 잔치 자리에서 행해지는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 1,000명의 손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벨론의 모든 속국에서 온 왕들과 그 대신들의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거룩한 기물들을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상징으로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의 지도자를 불러놓고서 아마도 자기의 위세를 떨치려는 뜻에서 금은동 별하별 우상들을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랑하면서 대신에 자기가
자기의 할아버지나 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큰 위엄이 있다고 자랑하는 뜻에서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하나님을 능멸하는 뜻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제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교만의 극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궁중의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이상한 글자를 새겨놓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혼비백산을 했는지 그때 왕의 모습을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박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아주 초주검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는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만다는 만고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려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그 글자의 뜻을 풀어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은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자 결국 10절과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벨사살의 바로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태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때에 정말 모든 것을 잘 풀었던 다니엘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아마 이 글자를 해석하면 분명히 해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수많은 정적인 암투 속에서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실세에서 밀려나 한적한 곳에 한직에 물러나 있든지 아니면 포로 출신이라고 자격을 박탈한 후에 포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 앞으로 불려나간 다니엘의 모습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왕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보다도 더 담대한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글자를 해석해 냅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그가 세워서 끝나게 한다. 메네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이 말이에요. 데겔은 너는 저울질을 해보니까 도저히 너는 인물이 아니야. 인물감이 아니야. 너는 너무 가벼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 가벼운 녀석이 건방을 떨어. 이 말이죠. 우바르신인데 히브리 음력으로 베레스의 복수를 페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결사 우가 들어서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 번역에서는 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고서 메네 데겔과 바르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연결사를 엔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페레스라는 단어는 나누다, 조각내다, 갈라지다 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당신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지금 이 글자를 해석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길러낸 한 정치인도 아니고 바벨론의 황실에 녹을 먹고 자라난 박사도 아니라 지금 전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보다도 훨씬 훌륭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이렇게 짐승처럼 지냈는데 당신과 같은 엉터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냐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지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후예가 되어서 이 말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늦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 음탕한 것들이 술을 다 마시고 이 말이잖아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도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면서 탐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 앞에서 그의 우상,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의 모습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예언은 그날 밤에 당장에 이루어져서 벨사살 왕은 사살이 되고 결국 바벨론은 종말을 구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도 주눅을 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담대하게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악의 세력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